놓고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오늘은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은 안식일에서 사람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들으면서 제사장들 밖에는 무엇은 안 되는 마지막만을 먹고 그 일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주일이고 주님의 날이고 또 예배하는 날이고 그렇지만 오늘 오후에는 제가 또 이렇게 좀 바라던 운동 경기들이 열리는 날인데 뭐가 있을까요? 오후에 볼 어떻게 탐브레디는 나왔어요? 아니면 오늘 나와요? 오늘 나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샌프란시스코 49ers 경기도 있지만 오늘은 무엇보다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 맞나요? 오늘 그렇게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저스 이야기를 잘 아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저스가 시즌을 시작하면서 아주 그냥 이 디비전에서 꼴찌를 달리던 그런 팀이었어요. 그래서 6월달까지만 해도 한 1등과 12게임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꼴등이었는데 6월, 7월 대반전을 이뤄서 지금은 또 이제 1등을 했잖아요, 디비전에서. 그래서 거꾸로 2등과 꼴등도 아니고 2등과 12게임 정도 차이 나는 압도적인 그런 이제 역전, 그런 우승을 디비전 우승을 차지한 그런.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선수들도 참 대단하지만 이 운동 경기라는 게 감독이 참 중요한데 이 다저스의 감독 단 매팅리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역시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이 사람을 잘라야 된다. 별별 얘기가 많았지만 성적이 좋아지니까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70년, 80년대를 주름잡던 뉴욕 양키스의 그 아주 대표 강타자였던 그러한 선수 출신 감독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을 띄우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 여러분들 프로야구 지금 관심 별로 없으시겠지만 유명한 해설자가 2명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MBC에는 대표 해설자로 허구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KBS나 이런 데에는 대표 해설자 하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일성이라는 분은 지금은 60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현역에서 2분 다 아나운서를 하고 있지만 하일성 씨는 야구공을 만져본 사람, 물론 만져는 봤겠지만 야구 선수로 활동했던 적이 전혀 없었던 그냥 환일고등학교 서울에 거기에 그냥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책을 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체육실에 가보면 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이만큼씩 책을 쌓아놓고 야구에 대한 룰북서부터 온갖 것을 지식으로 그렇게 깨우쳐서 해설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허구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70년대를 주름잡던 황금사자기 고교야구에서도 우승하고 인천에 새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랬다는데 그래 국가대표까지 발탁된 아주 훌륭한 강타자였는데 이 사람이 1976년도 일본과의 친선 시합 도중에 실업팀에 뛰다가 불의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선수에서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법을 공부하고 그랬는데 anyway 대학원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다른 직장을 이렇게 잡아서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 했냐면 한 83년도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한국의 프로야구가 처음 생긴 게 83년. 그래서 이제 방송국들이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제 아나운서로 영입을 하는 거죠. 영입을 했는데 허구현 씨가 너무나 이렇게 아주 조리적으로 조리 있게 또 과학적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설을 하고 이러는 것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다른 방송국이 아니었고 프로야구 팀에서 어떤 팀에서 이 사람이 감독을 하면 참 너무 잘할 것 같다라고 해서 세월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이 허구현이라는 사람이 1986년도에 청보라는 팀에 인천을 연고지로 한 청보라는 팀의 감독을 맡게 되십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결과가 이제 그 구단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 사람을 감독으로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7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성적이 어땠는지 아세요? 15승 2무.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는 다 진 거예요. 40여 경기는 다 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퇴출을 당합니다. 전반기 끝날 때도 성적이 안 좋아서 일본으로 잠시 보러 갔다 와서 후반기에 또 들어갔는데 또 연패를 거듭하니까 이제 팀에서 당신 나가라 해고 조치를 당합니다. 그럴 때 허구현 씨가 한마디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암초를 보지 못하는 서툰 선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팀을 떠납니다. 그때 언론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높은 곳, 다시 얘기하면 야구를 중계하는 그 아나운서들이 앉아있는 높은 자리,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야구와 낮은 곳, 바로 그 덕아웃 선수들과 같이 하는 그 바라보는 야구는 틀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사에 적어내죠. 무슨 말이냐? 바로 현장과 해설하는 그 자리, 선수들이 뛰는 곳과 해설하는 자리에 있는 그곳은 영 다른 곳이다라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비근한 예가 저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어느 교회에서 목회 코칭이라는 그런 세미나를 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이제 듣고, 거기 꼭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바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탁에 뭐 세미나가 이렇게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좀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너무 그 세미나가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고 뭔가 현장과 동떨어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또 이제 바쁜 일도 있고 이래서 살짝 빠져나와서 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딜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바쁜 일 있어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세미나가 어땠냐고 얘기해서,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이게 그 목회 그 코칭 세미나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코칭하는 세미나인데 제가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강사 목사님 잘 아느냐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회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다 돼 가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일은 PhD 공부를 해서 학위를 있고 목회를 잠깐 하셨대요. 어디서 이제 이 호구현과 같이 스카우트해서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속된 표현으로 이분이 한 1, 2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아주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아주 그냥 말아드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목회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까지 뭐 선교지까지 다니면서 목회 코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렇구나. 이 목회 현장에서 스트러글하면서 씨름하면서 한평생을 살아내신 어떤 목회자라면, 후배 목회자 또 동역자 목회자들에게 와서 본인의 경험으로 그 플레이그라운드 같이 뛰면서 경험했던 그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쉐어하며 고치실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이론으로만 아는 교회 성장, 또 교회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에만 이론에만 치중하셨기 때문에 현역에서 뛰는 목사님들이 들을 때에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언이 오늘 좀 길었지만 본론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도 시비를 걸고 여러 차례 시비 건 내용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시비 걸었던 게 뭔가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당신에게 죄사함에 그런 권세가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로 시비를 걸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시비를 걸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어떤 문제였죠? 금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또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문제를 지적합니까? 안식일.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읽으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뭘까? 사람들의 질문,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미리삭을 자르고 먹고 하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아주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바로 내 맘이다, 어쩔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점잖게 성경에 표현하기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내 맘이야, 어쩔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신대요. 마가복음에 적은 건데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안식일인데 너희는 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 주어진 것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참뜻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클루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안식일이 참 중요해요. 그죠? 어디서 나오나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 몇 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몇 계명? 그렇죠. 4계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빨리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증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거역하면 벌 받는다, 너네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거를 지켜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핵심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창조한 이 세상,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 참 심히 좋다, 그리고 참 좋구나라며 안식하며 거룩함 가운데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그날을 같이 안식하자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날이 안식일의 개념이라. 어디에도 벌 주겠다, 안식일을 거역하면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날에도 변질되어 온 것을 우리는 사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일을 범하느냐, 물론 주일이 그때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그렇게 빼먹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아니시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실제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안식 가운데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안식일을 허락한 초점은 너희에게 정말로 그 자유함 가운데에 거룩함과 그 사랑을 나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준 날이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들에게 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작정하고 오신 그 행위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심으로, 그리고 다니고 보고 듣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시며 그랬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해설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동고동락하며 이 땅에서 같이 우리와 함께 그라운드에서 함께 그렇게 뛰셨던 우리의 코치요 감독이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 성령님이 이렇게 주제를 깨우치신 것은 아니었는데 안식이라는 말이 반복돼 나오니까 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라도 사람이 소중하니 그 생명을 위한 일에는 멈춤이나 주저함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죠? 구약의 말씀. 그래서 다윗이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라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는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아비아달의 아버지 또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놋 땅에 들어갔는데 놋이라는 땅에 너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렇죠? 그게 자시아는 귀여워요.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다윗의 요구를 듣습니다. 나와 내 일행이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랬더니 그때 먹을 게 뭐밖에 없었어요? 성소에 진설병으로 바치는 그 빵덩어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빵덩어리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를 제사장만 취할 수 있는 그런 빵이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그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도운 그 아히멜렉의 도움, 이 도움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구약에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겨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 자신만 그 음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위에 굶주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선행을 생각할 때에 야, 저 사람은 굉장한 일을 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그냥 작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법칙에 있어서 어떤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을 떠주는 것 아니면 작은 일 하나 선행을 베푸는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사실은 어떻게 열매 맺게 될지는 어디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될지 넓게 또한 길게 넓게는 뭐예요? 제가 영준 형제한테 선행을 베풀었으면 이 선행이 영준 형제를 통하여서 또한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넓게 퍼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길게는 뭐냐? 영준 형제의 또한 자녀의 때까지 아니면 그 밑에 때까지 한 가지의 선행이 밑으로도 전해져가는 그 엄청난 그런 일의 시작이 한 사람의 도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시원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누구를 돕기를 원했을 때 우리가 순종해서 그 작은 도움 하나를 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사실 제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요. 초등학교 동창이 LA에 3명이 있대요. 한 명은 저도 몰랐는데 그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혹시 이민법으로 좀 고민하는 분들은 이민법하고 노동법 그 변호사 신문에 칼럼도 쓰고 한다는 아무튼 주 암흑의 변호사 우리 동문자였는데 제가 주의 깊게 안 봐서 연락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어제는 우리 식구들과 같이 여자 우리 동문들 2명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하나는 이제 아주 솔깃해요. 콜드스톤 아이스크림 가게 이제 사장이다 이러더라고요. 되게 솔깃하고 한 명은 이제 외과 썰전 수술하는 그 의사였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뭐를 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정표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또 그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가 또 나오는구나.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친구예요. 1998년도인가 그때쯤에 한국에 갔다가 그 당시 아이러브 스쿨 들어보셨나요?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이 인터넷 최초 커뮤니티 활동이 막 생기면서 초등학교 동창들이 쫙 모인 거예요. 한 20-30명이 모였는데 제가 마침 유학하고 있다가 한국에 가서 그 모임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러는데 이 강정표라는 친구가 헤어지기 전에 저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만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 기억하냐?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반에서 피구 시합이 있었대. 피구 시합이 있었는데 다 연습하러 나가는데 자기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너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난 피구를 못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 같이 나가서 우리 연습하자. 그래서 그때 그놈을 데려가서 연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며칠을 뭐 피구왕 똥피도 아니고 둘이서 가지고 던지고 받는 이제 피구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멋졌다는 얘기예요. 했더니 사실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주 소극적이고 뭐 이렇게 시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샤이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얘가 무슨 소설을 쓰라나 들으면서. 아무튼 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그 일을 계기를 해서 이런 일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해서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이제 비뇨기과 의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서 너를 한번 꼭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자기를 데리고 용기를 주고 했던 것이 제가요, 야, 나도 참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사역회도 뭐 칭찬도 별로 못 받고 뭐 그때 기억이 없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잊었던 친구가 그 얘기 한마디 해주는 걸 통해서 야, 내가 그때 한마디 한 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구나.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분명히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만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할 때에 교만할 수 없다. 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도움을 입었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나의 이야기나 어떤 행동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반대로 상처를 입고 정말 좋게 갈 수 있었던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나쁘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우쭐해지면서도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잘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anyway,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을 주는 이것이 다윗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증거되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 하는 것, 어떤 작은 사람, 조그만 도움 하나 주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라고 믿으면 주저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위험을 또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높단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요, 사실 아히멜렉 이 제사장의 행동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큰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 맞아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 이 진설병으로 올려지는 그 빵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거룩한 곳에 가서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성소에 있는 빵을 갖다 먹으면 안 되고 새로운 빵이 준비가 되었을 때 미리 올려놓았던 그 빵을 슬쩍 가져다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규례와 율법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필요를 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다윗도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사울에게 쫓기곤 있었지만 모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달려가서 저 빵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것은 참 아히멜렉이 볼 때는 가르칠 일이에요. 그죠? 당신이 어떻게 이걸 달라 할 수 있냐, 절대로 주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아히멜렉은 무엇을 봤습니까? 다윗의 필요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고 다윗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빵을 주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제약이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을 도울 때에 또 위험한 이런 일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 위험한 일인데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돕기를 원하시면 주저없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샘물교회에 그 순교한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사님 이름 뭐죠? 배형규 목사님과 또 그 형제 그 두 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심성민 형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분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왜 여행 금지 구역인 그런 곳까지 들어가서 그 선교를 한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나라 망신 지키고 애꿎은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교회는 각성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교계에 있는 덕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마다 나와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샘물교회 잘못한 것 같다.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요, 참 돕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있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정말 주님 위에 복음 전하겠다고 그 땅에 들어간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극단적인 예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들을 주셨을 때 다소 위험하고 또한 이런 비난이 예상되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가정, 교회라면 이런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다윗의 이 요구를 받았을 때 즉시로 빵을 그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제가 가장 고쳐야 하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없어져야 하는 말, 뭔 것 같아요? 없어져야 하는 말. 한국 교회 교인들 입에서 없어져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없어져야 되는 말 1순위가 아닌가. 기도해야죠. 기도는 해야 되지만 어떤 부탁이 있거나 요구가 있거나 어떤 그런 부담으로 다가올 때에 사람들이 대답이 싫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99% 정도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싫다, 부담된다, 하기 싫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미국 교회에 와서 또 이 미국 교회의 역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미국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이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를 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수표가 있으면 적어내고, 물건이 있으면 갖다 주고, 기다리십시오 하고 그 즉시로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히멜렉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일이 올바른 일인가?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에게 빵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필요를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해보고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그들을 향한 베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예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저마다 맡은 일이 있었지만 그 맡은 일 때문에 거절하고 가는 거예요. 나 예배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너를 돌볼 수 없어.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만큼은 자기가 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며 그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자, 우리가 결론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27절에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약 39가지 이런 규례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를 해왔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솔직히 이런 것들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의를 잘 지킨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엉뚱하게 변질된 것이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LA에 가면요 양로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그거 뭐 하는 데죠? 양로병원? 그것도 많이 있지만 어르신들 차로 모셔와가지고 거기 상주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또 말년에 잘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리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병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또 엄청난 지원을 그런 병원에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지만 LA에 있는 양로병원들이 지금도 어떻게 됐어요? 이 본질을 상실한 채 양로병원 하나를 차리면 돈이 된다. 이렇게 변질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시작 자체가 그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섬기기 위한,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CEO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양로병원의 시작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지원도 받고 다 하면서 그들을 돕는 척하는 이런 것들이 본질이 변한 것이다.
사실 제가 교회를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들이 변질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외적인 것에서 이런 변질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변질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엄마예요. 내가 엄마. 내가 아빠예요.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그 본질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녀를 대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목사의 본질은 뭘까요? 목사의 본질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목사인데 변질될 목사는 어떤 목사가 얘기할까요? 거꾸로 된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거꾸로 된 변질된 목사. 그래서 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라는 이름에 그런 본질이 있는데 변치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변질된 것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몇 주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 사람은 수단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목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살려내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돕겠다라는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겠다라는 복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결정된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내게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신앙생활 이론의 실제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라 하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삶에 연습이 있습니까? 연습. 우리의 삶에는 연습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연습으로 살고 내일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삶에 연습이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real life,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내게 만나는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real people, 진짜 사람들, 그리고 그 진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문제들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우리가 몇 주 같이 만났던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 우리가 오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문을 열면 나가게 되는 그 진짜 사람들과의 내 진짜의 그 라이프, 그 삶 속에서 그들과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이 다 진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찾아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해결해 줘야 할 문제를 우리는 서로 안고 서로 바라보며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이 필요합니까? 연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이. 이론이 필요합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습으로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실제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효과적으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있다가 저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나. 저 사람이 넘어졌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거지. 911, 119 대원도 아니요, 경찰도 아니요, 힘센 그 어떤 사람을 내가 불러서 그 사람이 와서 전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맞습니까? 우리의 성경을 이론으로 이해하며 우리의 삶을 연습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앞에 도와야 되는 사람들, 그 주체들, 진짜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보이는데 우리의 머리는 누굴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을 누굴 만나면 도움을 받겠다. 아, 나는 못 도와준다. 아, 이 사람은 누구한테 연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줍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첫 번째로 나에게 물어야 되는 것,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말고 언제나
말이나 그런 말로 다 끝내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순간에서라도 먼저 손을 내미셨던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주저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후로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험한 순간이 무엇일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누구나에게 그 문제가 있다. 맞습니까? 누구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 정답은 몰라요. 나는 몰라. 우리는 모르지만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주의 깊게 살피며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물며 그들의 도움을 우리에게 요청할 때에 우리가 돕지 않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 아멘.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돼. 쉬울까, 쉽지 않을까? 예,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여러분, 주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 걸맞는 환약. 오늘 만약에요, 유현진이 막 던져가지고 7이닝을 던졌는데 한 점도 안 주고 유현진이 이제 이제 승리 투수가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 유현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유현진이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미국 사람 견해는 좀 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유현진을 잘 알지만 미국 사람들이 유현진 올해 처음 봤으니까 유현진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할까요? 의외인데 참 대단하다, 루키인데 참 대단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현진이요, 경기를 완전 말아먹은 거야. 2회에 막 7점을 주고 완전 쫓겨났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사람들이 의외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한 시즌 동안 꾸준하게 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진 것이 참 의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2회에 막 문개고 나갔는데 언론의 평가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1년 동안 계속해서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냐라는 질문이 내게 들려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 아멘이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무슨 고백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 하는 일들을 봤을 때에 역시라는 말을 듣도록 살겠다라고 다짐한 그 아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행이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역시 성도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역시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금 제가 양보해드리는 거는 의외인데 대단한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말을 들으면 되겠는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럼 그렇지 아이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로 기다리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바쁘고 아니면 위급하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라면 사람들의 비난을 불구하고서라도 나는 그들을 돕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외인데 대단한데 이런 소리를 듣는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머리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도 닦고 맨날 기도한다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가 비록 아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넘어진 그들에게 슬그머니 내 손을 내미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아름다운 삶, 그 삶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열심히 섬김으로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